제가 오늘 첫 번째 교회 예배 말씀을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이란 단어는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기업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유, 그리고 재산, 유산, 상속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유,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재산이 무엇인가 이런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이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받기를 거절하셨어요. 이 세상을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거절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불살라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 중요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다 기업으로 생각하고 이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 내 소유, 내 상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해버리세요. 왜? 이거 어차피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 태워버리실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재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좀 멋있어 보이고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피조물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 소유,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유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 135편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냥 어떤,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을 택하셨다라고 하면 그럴만하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저게 하나님의 소유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스라엘이라고 가지도 않아요. 누구라고 하죠? 야곱 곧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이름은 강도, 속이는 자, 도둑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많고 정말 하나님 것 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야곱, 이스라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을 삼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업이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즉 교회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어렵게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서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회에게 베푸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교회인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바울이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가, 즉 성도가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는 힘을 잃어버려요. 어떨 때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느낍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느끼죠. 별로 힘도 없는
별로 힘도 없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의 소유가 된다면 그건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소유,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고 선하게 이루시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성도들은 삶 속에서 사실 좌절감이나 절망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려서, 즉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풍요로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도 우리 교회가 자신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 죽음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게 바로 십자가야,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맨날 고통의 십자가로만 많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영혼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간과하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얘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바울이 말을 굉장히 한 문장을 길게 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잔뜩 설명하고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근데 그게 왜 우리의 영광스러움인가? 지금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하고. 자,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걸 설명한 이유가 그분이 머리인즉 너희들은 몸이니 너희들도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서 거하시면서 충만케 이루신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능력이고 영광스러운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자신의 기업을 확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이 성전이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에 거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 솔로몬 성전에 거하십니까? 아니죠.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여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 하늘의 하늘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와, 이 아름다운 세상 봐봐, 저기에 놀러가고 싶다. 당연히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들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확보하신 그 아름다움이 더 커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택하셔서, 그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죠. 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유산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릇 사용할 때 어떤 그릇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깨끗한 그릇 사용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더러운 그릇을 새 것으로 만드셔서, 더러운 그릇인데 아예 그대로 박살내고 그 자리에 그 흙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가장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남, 성도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세상에 비추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그릇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빛을 담는 그릇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피조물이 뭔가? 성경 말고 피조물,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 사람 한번 보세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라고 보실 때 우리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비난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빛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실 때는 거저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왜 이런 그릇들인 교회를 가리켜서 굳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그릇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업, 즉 유산이라고 했죠.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업은 그 사람이나 자손 대대로 영속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히 대대손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은 어떤 대표가 기업을 일으켰지만 그 대표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기업은 망하지만 회장이 바뀔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도산되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기업, 이 땅이거든요. 땅, 그들의 유산. 이 유산은 한번 자기들의 유산이면 영원히 쭉 갑니다. 자손 대대로 이 유산을 가져가요. 땅을 저당 잡혔다 하더라도 결국 7년이 되면 이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각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러한 법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히 소멸치 않고 영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이 되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탈락되거나 소멸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마귀의 것이 되지 않고 출애굽시켜서 바로의 손에 꺼냈는데 다시 바로의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죠. 이게 바로 기업의 특징인 거예요. 세 번째, 왜 굳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기업은 들어가서 살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고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기업, 곧 교회 안에 들어가셔서 사시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을 염두하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기업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모스 3장 2절 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알았다. 즉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저거는 바벨론인가 아수르인가 이렇게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안다는 것처럼 부부관계 가운데 깊이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식물로 삼으셨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이들의 행위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7장 7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다. 제일 못나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너희를 통해서 이 썩어 빠진 그릇 같아 보이는데 여기서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니까 일부러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돼요.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여러분들 택하신 것을 마치 나의 어떠한 열심이 있고 내가 좀 더 지식이 있고 내가 좀 더 착해서 택하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즉 좀 모자라 보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부유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부유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얘기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입을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왜 못 믿냐?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만 자신들이 기업이 됐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신 목적도 이와 같음을 기업을 해야 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나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꼭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혼자서 찬양할 때도 온 피조물, 자연 만물에게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온통 자기 계획에만 관심을 쏟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에 어떻게 작용할까를 생각하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특히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많이 물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뭘까요? 그거 왜 궁금해할까요? 그 뜻이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 그 뜻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고, 그 뜻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면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려고 미리 초를 치는 거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 뜻과 맞는지, 충돌되면 내가 고생할까봐 그걸 알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러려면 기도할 때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죠. 성령.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안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의 조명, 우리의 머리를 열어서 지혜와 지식의 계시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뱉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위해 자기 백성을 사셨습니다. 그냥 기업을 삼으시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권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님들 처신 좀 잘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간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장로뿐만이 아니라 집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은 이 마음이 있었죠. 교회는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즉 교회에 대한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피라고 생각해요. 즉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돈 많아도 죽으면 뭐하냐?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어떻게 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피로 샀대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단 한 방울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셨다는 것. 한 방울도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피를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니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안 해주시겠냐, 이런 뜻으로 또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 팔아 장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우리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이런 거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 사셨다는 것은 우리 피는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은 이제 없는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숨으로 새롭게 바꾸었다. 즉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의 피만 흘려졌고 자기 피는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육신이 발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습 속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머무십니다. 자기 기업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머무신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이제 좀 오래됐고 쓸모없어 보이고 한다면 굉장히 고가로 준 거라도 버릴 때가 참 많죠. 내 이익을 생각을 해요. 나한테 이것이 차후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거든요. 뭐가 유익합니까? 근데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애물단지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내 사랑하는 기업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자살하는 사람들 물론 힘들어서 그런 걸 택했지만 복음을 망각하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하니까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일 때 나 스스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치 없는데 가치를 부여해 버리신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걸 알지 못해서
윤리적 타락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습니다. 막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부패랑 부패는 여기다 다 갖다 붙여놨었어요. 바울이 질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성전 없어요. 성벽만 남아있습니다. 한쪽 벽만.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거기 가서 맨날 기도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운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에 대한 탄식 때문에 울어요.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 여기 거하지 않죠. 왜 AD 70년에 이걸 다 박살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세워지면 안 돼요, 그런 게. 그럼 뭐가 성전이에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신 우리들 마음, 수천 수억을 들어서 지은 그 성전보다 우리들이 더 가치 있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안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를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속적 타락으로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데,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해요. 말로는 안 그렇죠. 근데 사실 마음속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가면 함께 머물면 간섭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신이고 싶은데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세속 친구와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취미와 세속적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에 더욱더 시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이 시간 쓰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데 더 시간 쓰세요?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속 친구를 사귀고 세속 욕망을 위해 자기 개발하는 데 더 쓰십니까? 이게 다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지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면서. 근데 우리는 피 한 방울도 지불 안 하려고 해요. 헌신이라는 것은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만지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씁니다.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죠. 성경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그냥 하겠습니까? 우리 모습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막 그냥 터져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애통하고 회개가 막 터져나오잖아요.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련회 가운데 기도 시간에 이런 탄식이, 성령께서 주신 탄식이 마구마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실체가 낱낱이 발견되어지고 폭로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업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자기 기업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사람이 자기 소유의 집을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소유인 자기 기업, 교회를 자기 뜻대로 가꾸십니다. 내가 내 집을 가꾸는데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가꾸면 안 되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주 불쾌하죠. 나는 내 정원을 이렇게 가꾸고 싶다. 내 거니까.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가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정원사죠. 하나님이 제초 작업을 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까지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이방인 성도도, 에베소 성도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가꾸어 가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였는데 이 원수된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가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꾸신데 성장 안 할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 성장은
수적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성장을 말해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누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일구어 가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노동이 되어지는 거고 사업이 되어지는 거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복음의 힘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기업, 그 기업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자체로부터 발산되는 영광입니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산되는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최종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작업,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기업이면 마치 내가 이루어야 될 사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안 보세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세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손 잡고 함께 이렇게 세워간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걸을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근데 손 잡고 이렇게 세우셔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담겨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너 계속 나오죠. 핵심이 그런 겁니다. 반복되는 거 한번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너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그 많은 것들 관심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는 거죠.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세요? 휴대폰 새로 사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죄죠, 죄. 자식이 태어났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저는 이걸 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한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태어난 기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죄예요. 같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우리 딸을 보면서 느끼는 이 기쁨보다 더 클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대해 합당한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쫓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내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세속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볼품없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인 나를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고 반항하며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했고 내가 스스로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